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은 자기가 거의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입니다. 목마를 때에,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에 우리는 콜라, 사이다 같은 것을 먹게 되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음료입니다. 피자를 시키면 아예 콜라가 세팅으로 같이 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희 집 바깥에 누가 음식 배달을 갖다 놨습니다. 분명히 1103호. 그래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감자 이렇게 고로케 같은 것이 6개가 들어서 그것을 먹었어요. 혹시 남의 건가? 내가 시킨 바가 없는데? 열어봤더니 무슨 파스타 종류예요. 다시 덮어가지고 싸가지고 대문 밖에 다시 갖다 놨어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해볼까? 혹시 시켜줬나? 그런데 그냥 놔뒀어요. 어제 제 아내가 오면서 이건 무슨 음식이야? 그래요. 늦게 들어오면서. 아마 나도 모르는데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들고 들어왔더니 우리 거 아닌데 왜 들고 들어오냐고. 밖에 놔뒀는데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또 그대로 있어요. 그거 어떡하죠? 1103호예요. 근데 102동 1103호, 103동 1103호, 101동 1103호? 우리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안 시켰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킨 분 계시나요? 시켜도 괜찮아요, 다음부터는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맛있는 거 드실 때에 1103호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음식은 내가 조리를 해서 먹든 그리고 시켜서 먹든 어떤 음식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어떤 음식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로운 음식이 훨씬 더 입에는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음료수나 우리의 몸에 해로운 음식들은 우리가 압니다. 먹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정말로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물 먹는 것을 게을리해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물을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답니다. 2리터. 2리터 이상의 물을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맨 먼저 종아리에 쥐가 납니다. 나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물 드셔요, 물.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어지럽대요. 어지러워. 늘 어지럽대요. 물이 모자른 거래요. 물이 모자라서. 우리가 나무로 비유해 보자고요. 나무에 물이 모자르면 저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들은 물이 온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조금 좀 메말라 있지 않겠어요? 맨 끝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의 맨 위에가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머리가. 뿐만 아니라 소변이 탁해지는 거지요. 소변 색깔이 아주 맑지 않는 거지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을 먹지 않아서 나타나는
우리의 몸에 건강에 좋지 않은 신호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물병이 500ml예요. 500ml. 이 물병 4개를 먹으면 2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병, 작은 물병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꼭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한번 마셔보십시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의사들의 이야기. 자, 우리는 물을 먹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서나 화성에 가서나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를 따라서 생명체가 있느냐에 없느냐를 뭘로 결정을 하냐면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도 살 수 없습니다.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뿐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조금 좀 살만 하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데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신 내용들이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고쳐진다.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자식의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 자식이 내 품 안에 있고 자식이 어리고 이럴 때에야 말하면 듣고 순종하고 그러지만 자식이 조금 좀 성장해서 이제 중학교 2, 3학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이게 부모의 믿음의 뜻을 안 따라준다고요. 제멋대로 살아버린다고요. 조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이 좀 더 벌어진다? 그러면 더더욱 부모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아무리 그렇게 권하고 얘기를 해도 내 맘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일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부모가 아니에요. 상담 수없이 해도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호시아를 통해서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을 했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될 때부터, 아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서 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머물러서 바로의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 때문에 모세를 내려보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면서 바로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적들이 오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 얼마나 아끼셨냐고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했냐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이 많냐고요. 다른 민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2가지예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2번째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모델 나라였어요. 모델. 장자의 나라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잘 되도록 복을 주면 이 나라가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러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잘 되네? 복된 나라네? 형통한 나라네? 그러면 와서 배울 거 아니에요. 사신을 보내서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복된 나라인가? 라고 배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김이요, 김. 여러분, 김을 먹는 나라는 세계에서 과거에 2 나라밖에 없었어요. 한국과 일본.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김을 선호해요. 한국의 김. 한국의 반도체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이 바다에서 기르잖아요. 위에서 딱 항공사진을 찍어보니까 바다에 반도체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와, 저게 뭐냐? 와, 한국에는 바다에도 저렇게 반도체를 많이 저렇게 띄워놓나 보다. 여러분, 한국의 김이요, 지금은 전 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효자 종목인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 매일 김을 먹고 있는데, 김 속에 있는 영양가가 보통이 아니래요. 예? 우리 고향에서 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고, 예?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김을 함부로 못 해요. 여러분, 김이라는 건 여러분요, 아주 추워야 돼요. 추울 때만 김이 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안 나잖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왜 한국은 이렇게 잘 되는가? 한국은 뭐가 이렇게 잘 돼서 경제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는가 배우러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복받고 잘 되는 나라가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 배우러 와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해 주는 거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 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초창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주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땅도 받았겠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돈 좀 벌었겠다. 이제는 나라가 조금 부강해졌겠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들이 이 잘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거짓으로 와요. 거짓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원래 호세아 11장 12절은 원래는 12장 1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여기 본문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임수로. 왜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에 나아갈 때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거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바람 피우는 남편처럼. 가서 진짜 자기의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주면서 아내에게 와서는 안 하는 척, 당신을 사랑하는 척, 나는 당신만밖에 모르는 척. 이게 거짓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에브라임은 무엇을 먹어요? 바람을 먹는데 바람을. 여러분 바람 먹어봤어요? 그러면 먹는 거죠 뭐, 그죠? 하나님이 참 말씀을 깊이 있게 하셔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그리고 바람만 먹는 게 아니에요. 동풍을 따라간다. 보이지도 않는 걸 따라가요. 동풍, 바람을 따라가는 거지요. 바람을 먹고 바람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러나는 행동이 포악해져요. 포악하고 거짓이 드러나요. 포악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는 것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것이 그가 섬기는 우상이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겠죠. 그죠?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숭배하는 우상 아니겠어요? 그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호시아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이 거짓이거든요. 거짓신이거든요.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거짓된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섬겼던 신이 거짓이라 그러면은 그의 나머지 삶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먹는 것이다,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을 먹는 것처럼, 바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는가 보십시오.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요. 기름을 애굽에다가 보내요. 당대의 강대국 애국의 도움을 청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지요.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나라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을 의지하잖아요.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어디에 망한 줄 아십니까?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는데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참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답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사업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산재해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도우시는 손길로 이 문제가 처리가 되지,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다른 곳에 찾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힘껏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북쪽 이스라엘, 그만큼 사랑해주고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줬던 그들이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며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저히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람을 따라가는 것 같고 바람을 먹는 것 같고 이방의 나라와 계약을 하고 값진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은 허망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셔요. 너희가 살 길은 과거에 야곱이 소망이 없을 때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억해라. 야곱이 소망이 없을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해라. 과거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셔요. 그 길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지막 6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6절 말씀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 여러분, 예배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자기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함께 의논하자.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이것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로 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인애와 정의. 여러분, 여기 인애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로 와서 나와 사랑하고 너의 가족과 사랑하고 먼저 사랑부터 행하자.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는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할 때부터 내 몸에 신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싹 사라진대요. 조금 좀 안 예뻐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못생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내에서 사랑이랄 때에,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가득할 때에 그 모든 싫어하는 것들을 전부 지워버린대요. 우리의 신체의 변화가 그렇대요. 변화가. 누가 꼴보기 싫은가요, 여러분요? 그 사랑 안에서 그래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은 그 모습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눈에 뭐 씌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면 다 없어진대요.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의 답을 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먼저 사랑부터 하자. 나와 사랑하고 너희끼리 사랑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지키자. 공의. 오늘 본문에 정의를 지키며, 이 말이 공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윤리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의지하고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wait for, 기다려라는 말이에요.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이룰지, 내 말을 지키는 너에게 내가 어떤 복을 내리실지, 나에게 기도하는 너에게 내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실지 기다리라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과거에 교만했던, 겸손했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살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품어주시면서 자기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한 복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람을 먹은 것 같았고 바람을 따라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거짓과 포악이 그들의 열매로 드러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값진 기름을 드렸지만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사랑과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